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방 양식과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도 주님의 은혜는 무궁하며 주의 진리는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곳곳이 전쟁으로 인해 기근에 빠진 나라와 주의 자녀들이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게 억울하게 주는 모든 영혼을 주님께서 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인해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인해 거듭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과 어린 아이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지막 때에 마음을 단단히 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이 주님이시니 주님 뜻대로 우리의 인생도 주님 뜻이요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창세기 33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2절로 20절 말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을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전부 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면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받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메크스타에 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직도 가야 할 길,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 이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야곱의 그 자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에서와의 화해도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은 에서라고 하는 그 큰 산을 넘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힘으로 넘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야곱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안도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그 사명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베델입니다. 왜 베델로 가야 합니까? 20년 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해가 지자 이 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 또한 네 자손이 이 땅에 특별같이 될 것이고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꿈에서 깬 야곱은 자신의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을 이루어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정말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옷만 주신 것이 아니라 11명의 아들과 2대나 이르는 그런 큰 재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가나안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또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야곱은 베델의 그 소원을 지켜야만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그 땅,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 그 헤브론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 야곱과 화해한 에서는 세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야곱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바로 베델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이 숲곳에 머무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잠시 쉬려고 이 숲곳에 머무른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라고 하면 이 장막과 즉 텐트를 쳐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숲곳에 텐트가 아닌 이 집을 짓습니다. 야곱은 또 가축을 위하여 우락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불렀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상당기간 이 숲곳에 머물고자 했던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할 이 야곱이 숲곳에 정착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주 이유는 간단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베델로 올라가야 할 이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이 숲곳에 정착을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야곱의 이런 모습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야곱은 이 야곱 나비에서 기도의 씨름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도 했습니다. 야복강에서 북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곳이 바로 이 숲곳입니다. 야복강에서 반나절 길밖에 되지 않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이 세일로 들어간 후에 야곱과 그 일행이 길을 떠나 도착했던 곳이 바로 이 숲곳이었고, 그곳에서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살았던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 숲곳에 살던 야곱이 세겜으로 갑니다. 숲곳에서 몇 년 동안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집을 짓고 살았으니까 꽤 긴 시간을 살았을 것입니다. 숲곳에 살던 이 야곱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세겜에서 땅을 삽니다.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땅을 샀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땅을 사고 세겜에 머무를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야곱이 숲곳과 세겜에 머물렀던 그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0년입니다. 야곱은 이 10년 동안 하나님과의 소원도 뒤로하고 사명도 뒤로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날마다 이 기도의 씨름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씨름에서 승리했습니다. 자아가 꺾어졌습니다. 옛사람 야곱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된 것과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다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10여 년 동안 이스라엘로 살지 않았습니다. 사명이 아닌 자신을 위한 야곱의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의 씨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약복강에서 숫곳은 16km입니다. 반나절 길입니다. 야곱이 처음부터 집을 짓기 위해서 숫곳으로 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약복강을 건넌 야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잠시 들렸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얼마 동안 쉬다가 다시 길을 떠나고자 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기도의 씨름을 했으니 육적으로 또한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게다가 이 허벅지 관절까지 어긋났으니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에서를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긴장했습니까? 그것은 야곱의 일행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그의 일행들에게도 이 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숫곳에서 한 주를 지나고 한 달을 지나다 보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그 은혜의 감격과 애서화해한 그 기쁨이 정말 생생한데 왜 이 숫곳에 머물 생각을 하겠습니까?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빨리 베델로 올라가야지. 단지 잠시 쉬다 가려는 것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칩니다. 그럴 때는 잠시 분주한 그 삶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과 깊은 그런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영이 회복되고 몸도 회복됩니다. 진정한 이 쉼은 바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쉰다고 이 기도와 말씀 생활까지 쉬면 그것을 쉬는 것이 아니라 타락의 지름길입니다. 실제로 쉰다고 하면서 기도와 말씀 생활까지 이 방학에 들어가서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약해져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심각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도의 씨름을 잃어버리면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어집니다. 결국은 사명을 뒤로하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바로 야곱처럼 말입니다. 기도의 씨름을 잃어버린 이 야곱은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졌습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다 보니까 은혜의 감격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입니다. 화해의 기쁨도 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다시 자신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으로 삽니다. 이 베델로 올라가기는 가야지. 그런데 당분간 이 숫곳에서 살다가 올라가자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다고 야곱에게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씨름을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기도의 씨름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사명도 잃어버립니다. 기도의 씨름을 잃어버리면 또다시 자아가 이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할 이 야곱이 자신을 위하여 집을 짓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의 씨름을 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욱 기도의 씨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기도하기 전에는 주실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기도한 후에는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그 은혜를 잘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신 은혜를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 이 기도를 잠시 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기도를 쉬면 은혜의 그 감격이 사라집니다. 뜨겁게 타오르던 그런 사명감도 식어집니다. 그래서 이 받은 은혜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단지 이 과거의 추억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기도의 씨름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이 기도의 씨름을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다시 야곱의 그 삶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갑니다. 이 10년 동안 야곱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서 살았을 뿐입니다. 이 가축은 늘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자녀들도 성장했겠지요. 그러나 이 기도의 씨름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뒤로하고 자신을 위해 살았던 이 10년은 야곱의 그 가정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창세기 34장의 사건을 불러오고 맙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타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숲곳에 집을 짓고 살았던 이 야곱이 이제 세겜으로 갑니다. 이 숲곳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자신을 위하여 숲곳에서 살던 이 야곱은 영적으로 많이 부대꼈을 것입니다. 라반도 없고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되어서 이 육신도 이 마음도 편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이 이방 땅에 살아가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결단을 내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이 세겜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숲곳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숲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만큼 야곱의 그 신앙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는 놀라운 체험을 했어도 에서에게 7번 절을 할 정도로 자아가 철저히 꺾어졌다 할지라도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이 기도의 씨름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베데스다라 하는 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왔으니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아멘.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보통 심각한 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38년 동안 중병으로 고통을 당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38년 동안 고통스러웠던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이제부터는 이 병이 나은 지금부터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더 심한 병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병에서 나은
건강한 몸으로 다시 죄를 짓는다라고 하면, 그래서 더 심한 병에 걸린다면 이 병 나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전보다 더욱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말입니다. 베데스다에서 고침받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살았든지, 아니면 죄를 짓고 더 심한 병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살았든지, 이 중간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자신에게 베푸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죄를 짓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그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정말 잘한 일입니다.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면이 있으면 그렇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 또한 어떤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인터넷 예배의 장점이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그 간절함과 사모함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편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그 시간과 수고도 필요 없습니다. 잠자던 옷 그대로 입은 채 침대 위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예배 방송을 켜놓고 자신의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베델이 아닌 이 숲곳에서 예배 없이 살았던 야곱의 신앙은 정말 이 바닥을 쳤습니다. 신앙이 바닥을 치면 인생도 바닥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아니 오히려 외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그 체험을 했던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책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숲곳을 떠나 세겜으로 갑니다. 숲곳은 요단강 저편 이방 땅이지만 세겜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입니다. 무엇보다도 세겜에서 예배의 제단도 쌓았습니다. 숲곳에서의 신앙과 비교해 보면 훨씬 나아진 것입니다. 아마 야곱도 자신 스스로도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 세겜은 베델이 아닙니다. 세겜이 비록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세겜에서 예배 제단을 쌓았다 할지라도 세겜은 야곱이 소원했던 이 베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견디다 못한 이 야곱이 숲곳을 떠난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그 중간인 세겜에 다시 정착하고 맙니다. 이 타협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숲곳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있다면, 살고 있다라고 하면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나오잖아. 그래도 예배는 드리잖아. 그래도 봉사를 하고 있잖아 하면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계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그 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베델이 있는지 아니면 세계에 있는지 자신이 아주 잘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사명을 위해 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세겜, 그 세겜은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땅입니다. 누구나 이 세겜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 세겜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예배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름대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사명을 위해 달려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참 즐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겜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육신을 입고 있기에 누구나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워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이 세겜에 머물러도 된다라고 하는 이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사명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고 싶은 이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하는 이 자화와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싸움은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싸워야 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계에 머물면서 큰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아서 세상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빼앗긴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그 인생은 허무함과 후회로 끝나지만 사명을 위해 사는 그런 인생은 영원한 멸류관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겜에 머물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의 씨름을 쉬지 마십시오. 기도의 씨름을 쉬면 잠들어 버립니다. 기도의 씨름을 쉬면 주님이 이끄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자아가 주인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기도의 씨름을 쉬면 받은 은혜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또한 예배도 잃어버립니다. 기도의 씨름을 쉬면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씨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아직도 가야 할 그런 길이 있습니다.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계속 전진하십시다. 바울처럼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멸관을 바라보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십시다. 아멘. 그래서 세겜에서 일어나 이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산을 넘게 된 야곱에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는데 베델로 올라가서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날마다 기도의 씨름을 해야 함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여 쉼이 필요할지라도 분주한 삶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짐으로써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몸도 회복되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쉬면서 기도와 말씀 생활까지 쉬면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약해져서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기도의 실험을 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유혹과 싸우고 육신의 정욕과 싸우고 자아와 싸워서 베들로 올라감으로써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인을 주님께 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을 주십니다. 들으신 예물을 생각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오늘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오면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11절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또한 선교 예물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한 감사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올려드린 그 선교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정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기에 좀더 부족함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주기에도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김은성 목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우리 교회에서 충남도의 원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음악 발표회라고 발표회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수고해 주셔가지고 아이들을 잘 지도해 주셨는데 12월 1일날 학생문화예술회관에서 발표가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발표를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석은 허전영을 비롯해서 7명의 아동이 참여를 합니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교하고 있는 이 필리핀에 있는 그 홍원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지난주 목요일날 방문을 하시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이게 잘못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어제 완전 회복을 하셔서 기억을 찾으셔가지고 계속 재활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홍원표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분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부르고 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어떤 편안함에 만족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의 씨름을 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그 어떤 유혹과도 타협하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